그래서 이제 음, 나를 보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한국도 인자 예수를 보고 인자 예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몇이나 됐어요? 예수님 때. 열두 제자밖에 열두 없어요. 제자? 또는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만 보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예, 예수님이 예. 계실 때는 뭐, 예, 그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때 보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예,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그때는 못 깨닫고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방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근데 예전에 저도 언뜻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나에게는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어떻게 알아볼 거냐? 그럼 참 꿰죠. 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고 우리 조상이 위에 뭐 3대 위에 할아버지가 무덤에 딱 돌아셔가지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그 상복이 그 저기 영한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가 네 3대 할아버지인데 밥 좀 줘라. 그러면 쫓아내요? 아니 뭐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요.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이해 불가능한 얘기를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자가 내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 못 보면 끝이야. 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생각은 나는 그 예수의 얼굴을 보나? 근데 이거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얼른 점검을 해. 그래서 여호와가 얘기하면 그랬어요. 좀 말씀이 주시돼가지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얼른 적용을 해보세요. 얼른 해가지고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해를 못했으면 야 저거 어렵다 무슨 말이니 이렇게 하고 들어야 되는 거지. 아 저 우리하고 틀려 왜 우리하고 틀리게 가르쳐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어떤 말씀이 딱 제시가 되면 난 예수님 얼굴 본 거야? 못 봤어? 그런데 아이까지 그래 못 본 거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영생을 못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일 났네? 진짜 이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나이는 다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지. 내가 이거 가서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그러고 들으면 안 된다니까. 어? 나도 이거 충분히, 내가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보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이고, 이제 이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경으로 얼굴을 본다 이런 그 번역본마다 표현이 틀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도 제가 왜 아이디가 여명이에요. 제 아이디가 옛날에 금기는 분들이 처음 오실 때는 카페 아이디가 비누아스였어. 막 이게 아니라 화나지면 종이를 따라서 연동 포개져 있는 거 그냥 하찮게 싹 찔러버리는 거.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비누아스였어.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됐기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비나지 근데 그 말고. 비너스를 뭐,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는 내 모습이, 이거 그림이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아이디어 골뱅이로 썼잖아. 그러다 지금은 이제, 여명, 빛이 일그분하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해가 안 떴어. 내 스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얼굴을 보는 자 딱 그랬을 때, 얼른 나한테 적용을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얼굴을 보나? 이래야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오케이? 이해했어. 이렇게 놓으면 큰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약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을 해야지, 이거. 자, 큰일 났네. 그러고, 이거 내쫓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그날부터 단지나 서나 자나깨나 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모습이지. 여기 뭐 와가지고 사면 저기 있다고 막 내가 이 주님을 살아가는 막 인간의 육정을 따라서 막 육신의 그 감정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성경에 그 사랑을 발언한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응? 주말에 다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또는 기독교계 사람들끼리 그 교제 나누고 뭐 종교적인 그런 재밌는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런데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 거기 와서 앉아있다가 딴 데서 했습니다. 예? 그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떤 그 찔림을 받는 거는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은혜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도 혹시 이거 생각 못하고 우리 이 목표를 뛸 수 있을까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지체들을. 이게 언젠가는 이 주님이 그 깨달음이 왔었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를, 지체를 보는 것이 주님을 보는 거야. 아, 주님을 본다 하지만 그거는 추상적이고, 근데 이 주님의 몸을 보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은 지체들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영생에 대한 또 얘기할 때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이 답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설명이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영생은 막연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가는 게 영생이라고 봤더니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체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내 모습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전에 우리 때 주님의 그걸 내가 지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어떤 지체들이 그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옛사람도 있고 이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인격이 있는데 옛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 인격도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게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행하는 건지 옛사람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잖아.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행위로만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지체가.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만 못하다고 그 지체를 무시하고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몸을 입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지체한테 어떤 지적을 했어. 잘못을, 그 안에서. 잘못을 해서 얘기한 것은 주님이 하신 거야. 그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 싫은 거지. 이게 저 지체는 나만 못한데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어? 이거 감히 뭐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사람으로 보면서 자기 밑에로 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더라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 그 상대방은.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함부로 이제 말하는 것은
그걸 이제 주님을 시하는 거다. 예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참 심오한 말을 하셨어요. 이게 교회론에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작은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신체는 이제 집안이 이렇게 시끌시끌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의 신체가 여러 부위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똥꼬도 있다. 그런데, 똥꼬가 부인내 나간다. 베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이거 보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사실, 이 손가락도, 이 저기 하는데, 이 어디 뭐, 종견하고 뭐, 어디 찔리고 베이면 아프죠? 그죠? 똥꼬 같은 건 비교가 똥꼬가 우리가 천하게 보여도 똥꼬가 기능을 잃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 기능을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이거 잘라내도 이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걸 잘라내면 큰일 나. 요 옆에. 안 잘라내도 기능을 안 하면 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응. 이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 뭐냐. 변할 수 없는 지체.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지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복음하고 양육하고 뭐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우리 교회이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보다 내 눈에 좀, 불편하게 보여도, 거슬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을,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낮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생명이 성숙해야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가 못 낮춰. 그런데 솔직히요, 자기 자신을 깊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짜 직시해서 들여다보면 나는 뭐 별거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나는 얼마나 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를 안전히 발가벗겨서 내놓으면 그 누구를 내가 손가락질하고 잣대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 봐야지. 자기는 안 보고.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어린 거예요. 몰라. 제가 그 민원노네 집으로 처음 왔을 때는 막 좌충우돌 했잖아요. 깜짝거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봐. 그러고 그냥 막 심지어 승질내고 해버리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참던 게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때마다 그게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겠던 거예요. 이제 피하지 뭐 이러면서 피해야 되고 피해야지. 그리고 서로 기다리냐.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질문은 자, 근데 지금까지 다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하시든지. 두 그러면 번째 질문. 조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기서는 영생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영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포인트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럼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시는 가운데 받은 명령이 무엇인데? 이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혹시 이제 이 정도 해놓고,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지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응. 공부하라고 18절. 응. 한번 누가 찾아봐봐. 아담스 같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구성을 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저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되었더라. 아멘. 복음 전파. 네. 근데 복음이 왜 이렇게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누가 보면 아니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순서대로 행하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0절. 5장 30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영광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제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에 그 여인이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충하고 사람들이 깨끗해지는데 33일이 걸리고 딸을 낳으면 이 7일이 부정하고 66일이 부정하다. 그러면 이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딱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거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그게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성령이 계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명확하죠? 복음은 뭐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보시오. 이게 뭔 소리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는 일이요? 간다는 얘기요? 이게 뭐요? 그러면 이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집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젊었을 때 진짜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모를 때는 그렇게 알았지.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내게 대해 기록과, 그러니까 내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으로 설명되는 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 외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 그런데 이거 단순한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배당에 가서 내가 마음에 믿어지는 그 감정. 저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고 드디어 딱 그 감정을 왔어요. 그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빨랐다니까요. 사람들은 목사까지도. 그랬는데 그 믿음 분들 집에 오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그 계시를 받아보니까 믿음이 그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뭘 빼먹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렇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다.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가 대언하는 그 말을 믿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을 그냥 통해서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때가 와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이거 뭐 그런가 한가 뭐 깨닫나 못 깨닫나 그러다가 또 때는 점점 더 깨닫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딱 보면 이거 이런 내용인 것 같네. 그럼 다른 성경이 떠올라. 근데 이게 뭐 매일 일어나고 얼마나 좋을까. 아침 저녁 점심으로 막 하루에 3번씩 일어나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번이 처음에는 수년에 한 번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 일어나다가 또 때는 있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스름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 아닐까? 그런 부분이 있어. 신약은 그렇게 보이는데 구약은 아직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영역인 거예요.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했느냐? 예수를 믿는 자, 보내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믿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 아니라 그랬을 때 그러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양식을 주시나요? 물론이죠. 근데 어떻게 해주셔요? 그런 수레를 타고 왔어요. 동영상에 그 설명 나왔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그게죠.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걸 따라 증언하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오늘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라고 그러는데 저기 무엇인가? 이게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치. 그 얘기구나. 성령이 말하시는 사람 증거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한다 그러면 법정용어잖아요. 예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니까 그래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모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조그만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커 보여? 그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 이거 맞나?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일하시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있죠. 세상에 신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으나 이랬어요.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까지도 모형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신성모독이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성령으로 그 영으로 임재하는 교회 가운데 임재해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세상 나라가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영적 생명이 내게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실제 그 본질적 그러니까 마귀도 영생이에요. 맞죠? 그 마귀를 따라다니는 자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영원히 사는 거를 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영생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건 뭐냐? 하나님은 본질은 영이시고 생명이라. 그 영적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영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이 예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연자자매님 사업했다가 지금 행통 당하고 계시지만 왜 그랬어요? 믿어서. 초보도 의심하지 않았어. 믿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하고 적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간사한데 손 띄면 바로 안 믿어. 이 믿음. 나한테 적용은 내가 여기 사거리에서 무리하게 너무 급히 가야 돼가지고 급히 가다가 신호가 노란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쏴버렸어. 브레이크를 잡아도 늦고 안 잡아도 늦고. 그래서 썼는데 에이씨
다 죽었네. 한 놈이 적게 나오겠네. 그랬는데, 휙 지나가면서 나는 살았어. 아우, 저놈은 그랬는데, 막 그 차 앞에 본 거를 확, 한번 끌어가지고 날렸는데, 딱 보면서, 아유, 둘 다 살았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가 폐차가 됐어. 폐차하는데, 막 여기서 훅 올라오더라.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배신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전도를 해서 내 친구를 고등학교 때 친구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전도도 아니죠. 그래서 데려다 놨더니 첫날부터 이쁜 여학생 쫓아다니다가 10년도 1년 동안 3학년 초반부터 그러더니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데 걔는 쭉 부흥이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방언 못 받았어.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분노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내가 이거 감정해서 이럴 수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걔는 그때 스타가 됐어요. 걔는 방언을 중국어처럼 이수근이처럼 중국어를 하는데 그 중국어가 나는 중국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강대상으로 불러내니까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데 오 진짜 이 중국어 같이 들려요 내기에는. 내가 얼마나 속으로 질투심이 들고 화가 나는지 나는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와도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금식도 하고 이랬는데 저놈은 방언 받고 내가 못 받으니까 오케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우리는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잠잠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못만 저기 말한 게 사단은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멸이 영이 영생은 예, 자신이만 예. 하나님의 선한 영생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무적행 속에서 불꽃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서 생은 하나님한테 붙이는 거죠. 그렇죠. 마귀는 사망이고 영멸. 멸이죠. 멸이 적용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이제 선악나무 얘기부터 다시 해야 돼. 선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 그러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건 뭔가? 자문이가 전도서가에 보면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로 다르죠. 그래서 그건 맞아요. 짚어줘야 돼. 명확하게.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예수님께 그 명령하셔서 예, 합치라고 명령하신 그 영생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 구속자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오늘 이 영생에서는 그 영생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생이 성교사라고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7장 3장 16장 3장 16절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자. 그래서 다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참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놨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믿는 자마다 분명하게 여기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지. 믿지 않는 자를
그거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응.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교회 가서 다 하면은 그걸 믿는 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왜 믿음이 뭐냐?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고, 그 13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저기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인용이 됐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조금 다르게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14절입니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정면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니 하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3번을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외식이 뭐예요? 본질을.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본질인데 그걸 못 보고 문자, 주문율법만 가지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성전에 뽀뽀히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잖아요. 세리는 무릎 꿇고 저 구석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게 석연과 바르게 덕분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의식하는 신앙. 그 제자들은 본질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신앙.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이 말씀 공부할 때 깜짝 놀라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었거든. 주님이 너희가 구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 주님이 뭐가 되려 하나님이. 그런데 뜻 하나 있어.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마에 666표가 딱 찍혔는데 선악과도 따먹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가지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 절대 거기는 그 에덴 동산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잖아요. 쫓아내는 것도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저도 옛날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이해했어요. 또 내가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네.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잖아요. 예.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민수기 그 교재에 보면, 고범죄가 반대로 돼 있더라. 어떻게 고범죄가 죄를 알고 지은 죄고, 네. 고범죄는 모르고 지은 죄라. 그거 반대잖아. 양법합시다. 민수기. 그거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이 내가 헷갈리는 거야. 아니, 모범죄는, 고범죄는 모르고 지은 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예전에, 이게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잘 해야 되니까, 누가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인데, 모범죄는 내가 모르고 모르지 중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고, 모범죄는 알고 지은, 그냥,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분명히 그게. 그래서 내가 헷갈려버린 거야. 그럼 저기 어디 메모를 해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봐야 되고, 적어놨어.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이 불닭청년한테 말씀을 전해잖아요.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돼. 그러면 소유가 뭐예요? 그 가지고 있는 신관이잖아. 신앙관. 그래서 신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좋은 율법에 따라 열심히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 그거 다 팔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없어야 돼. 한다고 하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버리라고 안 하고 판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주고 팔으면, 이거를 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바꾸는 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주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이거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지, 물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예전에 내가 쌀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뭘로 사와요? 내가 필요한 것도 사오잖아요. 근데 그 산 걸 가지고 다시 그 옛날에 거꾸로 말했었디가 산 걸 팔았다고 파는 거 샀다고 합디다. 요새는 다시 그 어릴 때 그거 저기 개념 정리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10년을.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러면 내가 뭔가를 팔으면 내가 뭐 돈을 주든지 다른 물건이 뭐 지었는데 그거를 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고집부금을 팔았어. 그래서 팔을 때는 내가 이제 이 진짜 복음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어. 그랬는데 그게 관원이잖아요.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관원이 됐다고 하면 대단히 촉망받는 젊은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좋은 거를 버리고서는 가보니까 고생 뒤지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저기 그 바울 같은 거 얼마나 고생을 해. 누가는 가다가 넘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핍박받고 저기 그 고난받고 그리고 몸빼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자신이 없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거 뭐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오공지 아니냐는 거죠. 그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는 분명히 오범죄는 모르고 지은 죄, 후진이 모르고 지은 죄고, 오범죄는 내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보범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서 공부하다 보니까 딱 그게 반대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 자체에서 성경 자체가 아니라 교재에서. 언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야? 잘못 들으신 거 아니야? 잘못 내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매님이 오해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 지금도 찾을 수 있으면 아니 집에가 아니,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라이트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내가 오늘 무드셀라에 대해서 이 무드셀라 이름을 얘기하는데 마치고 합시다. 누구 이름을 거꾸로 한다고 그렇습니다. 자, 뭐 더 보태실 말씀 없을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